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받들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6절 다 같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약이 되고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존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손쉽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쳐놨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이 뭡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성경.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상당히 내용이 중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중복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 공관복음이 맞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같은 내용이 8% 정도밖에 안 되고 92%는 완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각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다 하나씩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은 소복음 내지 송아지복음 같은 말입니다. 소복음이라고 불러요. 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복음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소복음 내지는 송아지복음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Son of Man.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람 대심,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책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고초당하시고 순환당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주의 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예,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는 유대,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형시키려고 그러면 로마 당국의 승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탄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무슬림 국가에는요, 나라보다는 족장 개념이, 마을 개념, 초장 개념이 더 강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족장들 그 동네에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종교법을 어기거나 할 때는요, 사람을 땅속에 파묻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2020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돌 맞아 죽은 것은 종교법에 의해서 적결 처분을 한 것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당국도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지 뭐 하면서 많이 용납하고 그냥 눈 감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법으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 흉악법만 달려 죽었던 십자가의 이 예수를 꼭 못 바꿔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빌라도한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 가하기를 시작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무엇을 했어요?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고난주간 보내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채찍을 역사가들에 의하면 가죽 3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긴 가죽에 순간순간마다 뼈마디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채찍질을 휘감아 버리면요, 온 살이 푹푹 찢기는 그 엄청난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채찍은요 39가닥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끝에 3방울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를 내리치면 말이죠, 그 3세기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과 창자가 드러나곤 했다.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임신부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19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40대 이상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10명 중에 한 2~3명은 죽어나가니까 40대까지는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39대까지만 때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모세율법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전문용어로 40에 하나 가만매다,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39대만 때리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법은요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못 때릴 때까지 때리는 그런 흉악한 무서운 징벌이 채찍 태형이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자, 사진 한번 보시면, 근데 여러분 이 가시가 긴 것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여러분 저기에 봉 같은 막대기가 있는데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저 봉 같은 것을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탁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 뇌속으로 저 가시관이 들어가겠죠. 저 가시관에 들어가면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지는 흉악한 징벌이 바로 가시면류관 징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막론 때 배웠어요. 자색 옷은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왕의 상징. 왕이 입던 옷이 자색 옷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 맞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자색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자색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손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제를 살펴보니까 그냥 한두 번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롱하고 때리는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4절 말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이 4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정말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이상한 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자, 그러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은 말이죠 지금도 법학도들이 연구할 대상입니다. 그 로마의 법정신이 뭔가 하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때 로마법이 뭐라고요? 로마의 법정신이 뭔가 하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무너지면 안 돼요?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가 누굽니까? 비록 간사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당시 빌라도는 최고의 율법가고 법률가고 최고의 행정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새벽부터 체포해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 가하고 가시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줄기차게 때리고 고문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뭐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 이 19장 4절에 했던 이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이번 한 번 4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요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은 무슨 수? 완전수예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8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시작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례, 풍습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큰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로 따지자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처럼 특별 사면하는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빌라도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그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흉악한 살인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른 장면. 그러니까 1차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19장 1절로 넘어가서 빌라도가 불법이지만 채찍질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허리부터 등까지 온 예수님의 몸이 피범벅이 되어지고, 또 가시관을 씌움으로써 완전 얼굴조차도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할 거야, 그런 트릭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내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내가 문초를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봅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여줄 때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은 가시관 때문에 피범벅이 되었고, 또 온몸은 채찍질 때문에 피범벅이 되었고, 자석옷을 입으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계속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내 체면도 세우고 너희 체면도 세우고 이만하면 됐잖아, 여기서 좀 그만두자, 이쯤에서 그만하면 다시는 이 사람이 이만큼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할 거다, 이쪽에서 타협하자, 이쯤에서 협상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이 정도로 내가 반 죽여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빌라도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빌라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다음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그 아랫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매달아라, 매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모하지 않습니까? 데모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운율이 맞습니까? 운율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는데 운율이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아라, 매달아라, 매달아라. 잘 맞잖아요. 그렇게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끌고 온 것은요 그냥 종교법에 의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채찍에 맞아 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 다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매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받아서?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에 없는 말이지만 이 대제사장들은요 전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십자가의 저주받아 죽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형틀에 달려 죽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정오심과 그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패러독스, 역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빌라도도 그 사람들한테 던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왜 이러면 빌라도가 배짱을 튕깁니까? 다시 한 번 더요. 6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간교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총독이 아무나 됩니까? 로마의 최고의 행정가 출신들이 총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률가, 최고의 행정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라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몇 번? 3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100%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만 죄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한번 따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받았던 돈을 다시 던지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누구한테 돌려보내요?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 강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우편 강도한테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예수님이 무죄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3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편 강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무죄한 자라는 것을 거듭 확인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요한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초와 많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5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많이 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에게 내보이시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보라 이 사람이다, 죄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보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이 보라의 원주격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요, 이분을 보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절기 어린 양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지금 이맘때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만은, 여러분, 통합적을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 이 절기를 뭐로 지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딱 이맘때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셨어요. 어떤 자격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으로. 여러분, 유월절의 원조 오리지널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 임방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문설주 임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문설주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문이 있잖아요, 문. 자, 듣고 계시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만들려 그러면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왁구, 그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설주예요, 문설주. 여러분, 임방은 뭔가 하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한옥집에 가보면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나무가 3개가 있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상임방, 중임방, 하임방이라고 불러. 그 가로지른 나무가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있는 나무, 이것이 임방이고, 문설주는 그냥 세로로 세워진, 거기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전 애굽에 임했던 뭐가? 장자의 죽음, 그 저주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을유 넘을월, 그 죽음과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절기, 그때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그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고, 그때가 여러분 어중간한 양력으로 3월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는 1월 1일로 친단 말이죠.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빌라도에게 무죄하다 3번이나 인정받았던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 대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 않고, 그 저주가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멸망 대신 사망 대신 생명을, 지옥 대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잘 아실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신약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중요한 것은,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의 아내에게, 우편 강도에게, 여러분 백부장에게 거듭거듭,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채찍 맞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단 말이죠. 죄인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듭거듭 무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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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없으신 주님, 죄 없으신 분으로서 채찍을 맞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해서 쑥덕쑥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나 너는 그러나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그런 낙담과 낙심이 들 때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머리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자국, 허리는 굵은 창자국.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참혹한 그 현장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게 다 내 죄 때문 아닌가? 나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민보다는 내 죄를 돌아보는 회개, 아멘이십니까?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태도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첸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 19에 졸업여행을 갔다가 자기 인생을 바꾼 그림 하나를 미술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에케호모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이것이 에케호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해주는 그 사람에 따라서 말이 두 가지인데, 이 진첸도르프 백작이 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에 의하면 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난 너를 위해 목숨을 주고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그림 밑에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이 적혀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과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진천 도르프 백작이 완전히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이 진천 도르프 백작만 그렇게 감명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여성이 은혜를 받았는데,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난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쓰여진 글, 그게 뭐죠?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하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찬송시가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 311장에 있는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혹시 같이 아는 분들은 1절만 저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을 보면 말이죠, 그 후렴 구절에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물음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 주느냐, 넌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계속 그 물음을 한 주간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응답했던 것이 두 구절과 두 찬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제 사는 것이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제가 이번 주에 불렀던 찬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죠.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전달자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위에 희생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물으실 때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화답합시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